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네. 많이 좀 교회가 힘들고 좀 어렵지만 정말로 그래도 그래도 주님께서 또 이 날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도가면서 그렇게 읽을까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너희에게 내리시되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잠은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오늘은 요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한 몇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벌써 8월달이 지났는데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달이 지나고 그리고 올해가 한 해가 지나간다면 과연 이 코로나가 끝이 날까요? 더 무서운 건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변종되고 있고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핍박 아닌 그런 핍박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기근과 또 재난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막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세상의 그 마지막에 오는 징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난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의 이 상황이 꼭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볼까요?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게 내 말을 전해. 그 니느웨의 그 악독이 지금 가득 찼어. 가득 찼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 악이 끝까지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죠.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이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죠.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냥 차라리 니느웨 그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왜냐? 이 니느웨 백성들은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당시 아수르 민족은 굉장히 큰 민족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식민지처럼 그렇게 있었거든요. 아수르의 종속된 나라였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일본이 여러 가지 위안부나 독도나 경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잘 되길 바라세요? 망하길 바라세요? 저는 망하길 바라고 있어요. 목사지만 한국인으로서. 이거 방송인데. 저는 뭐 이제 목사로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일본이 적어도 잘 축복받으면서 살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잘 되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나도 아수르가 하도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니까 이 나라가 망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얘들 심판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에 가가지고 야 너네 심판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 요나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진짜로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해가지고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면 요나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결코 좋진 않겠죠. 제가 그 승환 형제를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그냥 예로 들어. 제가 승환 형제를 맨날 갈구고 나 돈을 삥을 뜯고 막 때리고 막 놀리고 그러면은 승환 형제가 저를 막 저주하지 않겠어요? 야 저것도 목사냐?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지? 왜 하나님은 왜 저 목사를 왜 심판하지 않지? 막 이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요나가 원치 않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저가 그냥 심판받고 멸망받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나는. 때문에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가 싫어서 도망을 가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구하는데 하나님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기가 싫은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왜 니느웨를 봐? 즉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킬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시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목사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한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부모님이 서원했기 때문에, 엄마가 서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늘 마음속에 목사가 언젠가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좀 부담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제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굉장히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덕원 형이 더 잘할 거예요. 이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하나요? 막 하나님께 묻고 막 이런 기도를 제가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 진짜로 하나님 목사 시킬까봐. 그 응답이 들어온 거예요. 응답 주실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거부했거든요.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왜 저만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만 섬겨야 돼요? 왜 저만 반주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나요? 하기 싫은 걸 하나님이 시킬 때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불편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사랑하러 하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산다면 좀 더 막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섬기든 내가 뭐 반주를 하든 뭘 하든 그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코로나가 길어지든 말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떤 교회들이 이제 뉴스에 나올 때마다 야, 저 교회 때문에 또 교회가 욕을 먹네. 야, 좀 조심 좀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가 코로나에 걸려서 막 나가지도 못하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가야 되고 왜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없애주지 않으세요? 막 기도 대신에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도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니느웨처럼 이 세상에 가득 찬 악독 때문에 고민할까요? 아니면은 요나 같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을 할까요? 안타깝죠. 요나서를 보면서 저는 좀 이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나가 불평과 원망 속에 계속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뭐예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강조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강조함으로써 지금 요나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장 3절을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여기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해서 내려갔더니라는 이 단어가 한번 나오죠. 그리고 또 3절을 한번 볼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우리 성경을 보면 배를 타러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배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배로 내려간다. 즉 뭐예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를 타러 내려가고 그리고 5절을 봤더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내리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뭐예요? 또 내려간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배 밑층에 내려갔더라 해서 요나가 내려간 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냥 단순히 요나가 내려간 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니니까 영적으로 요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려가다 요나가 어떻게 해요? 깊이 잠이 들어버리라. 내려가다 요나의 영이 깊이 아주 잠들어 버렸어요.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내려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나가 계속 내려갔는데 하나님도 뭐예요? 똑같이 내리치는 거예요.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뭐예요?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기서 큰 바람을 하나님이 내린다는 건 뭐냐면 세리는 거예요. 사투리로. 진짜로. 폭풍을 탁 던지는 거예요. 세게. 그냥 내리쳐버리는 거죠. 빗바람을.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세게 내리면 뭐예요? 배가 막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야 되잖아요. 박살이 나야 되는데 배를 완전히 박살내도록 내리친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깨지지 않게. 배가 거의 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배가 깨지지 않았어요. 거의 배가 깨어지기 직전까지 배가 깨지지 않을 만큼만 내리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신 거죠. 왜냐?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사공들이 있어요. 이 사공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폭풍을 때리니까 5절에 이방인이 어떻게 하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먼저 던지니라. 내리는 거죠. 물건을 내리는 거예요. 당시 무역하는 사공들이 물건을 던지는 건 뭐냐면 자기의 밥벌이를 던지는 거예요. 배에 물건을 실어서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될 그 생명과 같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생계와
경쟁적인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모든 상황이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도 위협받고 지금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나냐면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비를 뽑으니 뽑힌지라 에서 여기 뽑다의 그 히브리어 동사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그 동사거든요. 근데 이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하면은 우리 생각에 뭐 종이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제비 뽑기가 어떤 거냐면 돌이나 또한 나무 우리나라 윳같이 생긴 그 나무에 이름을 적어서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뭐 걸리는 게 있겠죠.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그 돌, 거기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떨어지는 돌, 또 나무에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예요? 내려가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요나가 내려가니까 하나님도 풍랑을 내리고 사공들도 물건을 내리고 제비도 떨어지고 지금 상황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이 풍랑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바다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배를 흔들고 이방인들을 흔들고 전체 바다를 흔들어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깨지지 않을 정도만, 다른 말로 우리의 생명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즉 요나를 깨우기 위해 배를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내리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깨우려고? 저와 여러분을 깨우려고.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려고.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우고 있는데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요나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요나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가 너무 싫어합니다. 환경 보고 불만과 불평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상태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때문에 매일 불순종하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이방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하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5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른다 그랬죠. 자기의 신을 부르다가 지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변화됐죠. 그들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요나서를 보면 오늘 나오는 그 사공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그 니누의 백성들조차도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누가 끈질기게 바뀌지 않냐면 요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죠.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말라.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왜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재앙과 기근, 또 민족과 나라 사이의 다툼, 또 이단, 또 전염병. 물론 이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지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지고 계시고 흔들어 놓고 계시는 거죠. 홍수나 여러 가지 재앙, 산불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중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앞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 너는 무엇을 했니? 내가 이야기했잖아. 마지막 때의 고난의 시작이라고. 마지막 때 이러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내가 보여줬잖니? 근데 너희는 그때 뭐 했어? 너희는 너희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니?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너희는 잠들어 있지 않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이방인 사공처럼 자기 생계가 걱정되어 물건을 던지는 그 이방인들처럼 그냥 자기 먹고 살 거, 자기 생계를 걱정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전염병 때문에 생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그런 신앙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먼저 체크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영상 예배를 드리냐, 현장 예배를 드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영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거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영상 예배를 드려도 현장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절대로 알 수 없을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이 문제이지 절대로 환경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한편으로 코로나가 이 땅에 그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리는 그런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니느웨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창궐해 있는 악독 때문에 이 코로나로 벌하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살아가고 있는 요나 같은 바뀌지 않는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진짜 서울의 모 교회에 지금 어떤 목사님처럼 진짜로 잠들어 있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고 또한 사업이 안 풀리고 직장의 일이 좀 안 돌아가고 풀리지 않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더욱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마지막 시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랑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